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시대 살릴 나시린 언약을 주기 위하여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중요한 내용들을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어지며 사무엘과 같은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시대 살릴 나시린 언약을 잡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한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메시지 받았던 게 야고보의 공식적인 첫 번째 아내 레아가 했던 고백이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 전에 3명의 아들을 놓을 때는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남편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진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이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레아는 출산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레아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았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4명째 유다를 놓으면서 그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상황, 현실, 조건, 싸움들 내려놓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저도 이제 5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되돌아보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지극히 값지고 가장 중요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 여러 가지 교회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죠. 서론에 걸려있고 진짜 본론과 결론을 향해 달리지 못하는, 작은 교회는 작아서 유지하지 못하는 힘든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힘들어서 몰려들었던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늘 찬송하는지는 몰라도 99%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실은 현장에 너무너무 없다. 최근에도 계속 제가 수백 명씩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진짜 없구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전도를 해도 정확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도 보면 막 기존 신자들끼리 구역 예배 같은 거 자꾸 많이 하고 하지, 완전 현장 살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입니까? 완전 불신자를 제자로 한 명만 세워서 마지막 송구영신 원단 메시지 때 앉아보자는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불가능하잖아요. 완전 불신자를 전도하는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기존 신자들을 깨워서 전도하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그 기존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살려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 보면 대형 교회들은 보면 작은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막 힘들고 뭐 건축한다고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피처로 그냥 큰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 좀 이상하지만 도피처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돼 있지. 과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현장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타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라고 딱 따져보면 암담한 겁니다. 교회 현실이. 이런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마저 그 응답들을 못 누린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또 하나 이렇게 어렵게 화상으로 연결해 갖고 하냐. 뭐 큰 교회 한 개로 다 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설교 가장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 교회로 다 가서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교회들이 각각의 색깔을 갖고 있냐. 뭐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회나 뭐 여러 교회가 교단이 너무 많고 교파가 너무 많아서 좀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더 물론 뭐 총회장을 못 하셔서 나가셔서 뭐 몇백 개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총회장 하려고 막 세우는 계기도 있는데, 뭐 합동도 계열이 합동 개혁이 합동 대신 뭐 고신 합신 또 뭐 뭡니까 교단 많잖아요. 순복음 감리교 뭐 성결교 뭐 굉장히 많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축구팀도 보면 한 개 팀만 있으면 누구랑 경기를 합니까? 또 공격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수비 중심으로 하는 축구팀도 있고 토탈사커로 다 공격도 하고 다 수비도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특히 세 개를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한 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걸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면 성경대로 또 안 해요. 예전에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는데 성경대로 전도를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레아에게 주셨던 그 의미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온 겁니다. 엘가나의 두 자녀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인데, 이 한나가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서 또 시달렸어요. 레아는 3명이나 놓고도 시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는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그러면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을까? 왜 그런 시달림과 어려움을 줬을까?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를 거쳤겠죠. 좋은 교회도 있었을 거고, 왜 그런 많은 교회들의 모습, 교회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왔는가?
교회가 왜 이런가 저런가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참된 교회의 색깔을 내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 교회가 이렇다 저기가 저렇다 그거는 평가고 비판이지만 그렇다면 너는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중요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한나처럼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랑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동차인데 그냥 엔진이 없다. 바퀴가 다 빠진 상태다. 아무 죄송합니다. 쓸모가 없는 용도가 된 거예요. 여잔데 자녀를 못 낳아?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브닌나가 두 번째 아내 브닌나가 자식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엘가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결국 한나의 문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특히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비교의식이 되게 강하죠. 자기는 첫째 아내인데 둘째 아내 브닌나가 자식이 있고 암만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 브닌나의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 보면 시달리는 게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시달린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엘가나가 할 수 없이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대가 끊어질 판이니까 아마 둘째 부인을 브닌나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브닌나는 너무너무 쉽게 자녀를 출산하게 된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엘가나나 한나나 브닌나, 특히 엘가나라는 이 사람이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요. 뭐 성전이 지어지기 전 상태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자, 오늘 포커스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의 자녀 두 명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특별한 의미 없이 낳은 자녀들이 계속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게 보통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좋든 말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났으면 레위 지파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복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호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물림을 받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받아야만 위로부터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이죠. 제사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래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브닌나와 그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의 양이나 염소나 소나 곡식들을 어떻게 드릴지 나눠주면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런 갑절을 주니까 와 기쁘다. 브닌나는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바쳐서 예배하는데 엘가나 내 남편이 나에게는 2마리를 바치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랬겠습니까? 이게 또 더 힘든 거예요.
브린나가 째려봤겠죠.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데 양 2마리로 예배드리면 많아. 한나는 2마리 바치면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죄송합니다.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예배가 아닌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의미들은 하나도 붙들지 못하고 이사야 1장처럼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데 더 이상 양 데리고 오지 마라. 피냄새가 역겹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왜 피 뿌린지 의미도 모르고 계속 양만 소만 잡아서 피 뿌려대는데 그 피 뿌리는 피 비린내가 나는 역겹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 누가 제발 좀 성전문 좀 걸어 잠궈라.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돼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도 와갖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월십하고 막 음악 쿵작쿵작 하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데 의미를 모르는 예배 문 잠궈라. 더 이상 와서 난리치는 예배 못 듣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그를 더 사랑했다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리 2배로 4배로 100배로 재물을 갖다가 예배를 한다고 해도 왜 그러면 한나는 잉태하지 못했느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경제 축복만 딱 받으면 당대성만 마음껏 뛰겠는데 거짓말입니다. 없어도 뛰어야 된다니까. 평상시 내 삶이 그렇게 가야 돼요. 옛날에 그 행정고시 준비하던 부산에 굉장히 부산대학교 출신 똑똑한 분이 계셨는데 매번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 보면 서울의 그 고시촌에서 행정고시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서울 올라가 고시촌에서 숙박하면서 공부하면 늘 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누가 내 안 도와주나? 내 도와주면 복 받을 건데. 그러니까 너 속으로 너 주님 오실 때까지 도움 못 받겠다. 진짜 내가 왜 행정고시 합격해서 그런 관료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진짜 공무원 보고마 행정파트 보고마를 위한 언약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문을 열 건데 가만히 늘 보면 이렇게 누가 내 안 도와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태치 못하겠냐? 성태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계속 원통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편 쳐다보면서 시달리고 아이 잘 나가지고 있는 분이나 쳐다보면서 시달리고만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지?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와 있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은밀한 계획을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찾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운물 안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그는 운물 아니라 했잖아요. 빠져나와야 되거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못 벗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2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엉뚱한 거하고 싸웠잖아요. 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또 되풀이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복음 선명하게 알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는데 왜 옛날 교회 생활하면서 늘 걸려있었던 그 문제에 또 빠져 있겠냐?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전에 있던 교단 나오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하루에 뭐
뭐 센터빌 도서관 가서 스페니쉬권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제 차를 타는 사람들 최소 20번, 뭐 3명씩 타기도 하고 2명씩 타기도 하고, 많게는 30번 정도 만나는데 보통 제가 10시간, 12시간 정도 움직이니까요. 너무 좋은데 막 체력이 딸려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제가 카톡 사진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제 그 백인 미국 사람 3명은 야, 너무 말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냐? 이 모르는 거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 아담과 하와의 근본 문제 백그라운드에 보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참된 왕이 예수님이니까 아멘 하고 무슨 부흥집회하는 줄 알았어. 죄 문제, 보통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는데,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참 선지자. 또 아멘. 이 3가지 직분, 이 땅 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전에 비유했잖아요. 현장에는 떡을 떼줄 예레미야가 사장처럼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떡을 좀 떼어달라고 완전히 굶어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돼. 특급, 뭐 예를 들면 미슐랭 3스타 레벨의 셰프가 돼야만 현장 가서 살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맨날 앉아가 현장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 뭐 오일을 어떻게 잘 쓰느냐 막 하면서 막 맛을 보고 향신료, 별의별 고급 향신료 좀 이래갖고 현장에 죽어가서 못 살려. 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희한하고 수준 높은 제자훈련 고급 스킬들을 막 원어를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걸 가르치는데 다 죽는 거예요. 물을 주면 돼. 떡을 주면 살아요. 먹다 남은 피자라도 괜찮아. 먹다 남은 햄버거라도 괜찮아. 현장에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들고 들어가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현장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제가 거기는 카톨릭방에 나왔는데 싱가포르 여자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자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복음 전에 너무 기쁘게 받고요. 내가 한번 아직까지 싱가포르 못 갔는데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무슨 일 하니까, 무슨 일 하냐니까 자기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이래. 제가 일부러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 들어가 일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각계각층에 너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후반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마 4, 50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진짜입니다.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 적십자에서 수영 강사, 수영 개염하는 3명이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딸 정도로 빠르게 잘하는 선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수영 강사 안 들어가는 개염 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뛰어들어가 건져내고 있는 거라. 근데 올림픽 선수가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속도가 저게 뭐냐면서. 수영 강사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영법 저거 아닌데, 저거 개염인데, 건져냈는데, 건져내도 배 감동이 없어. 왜?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말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말씀, 복음을 전도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뒤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로 애들은 막 낳았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언약을 가진 자녀는 안 나온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은 없는 거예요. 다 일꾼들이 막걸리 먹고 들어오는가 잠자고 딴짓하고 있지 곡식은 다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 없다. 6절에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근데 재미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분인날을 성경은 대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비아냥거리는 영적인 원수를 말합니다.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번민케 하더라. 완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자들 막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컴플렉스 약점 하나 딱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요. 자녀도 못 넣는 게, 자녀, 아들 하나 못 넣는 게 그게 여자냐, 막 이런 소리 하면 한나는 뒤집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아유, 나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막 딸도 낳았는데 이러면 막 한나는 그러는 동안에 막 뒤집어지고 저 분인날을 어떻게 죽일까 말까. 살아도 하가라고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여자들끼리, 죄송합니다. 엉뚱한 싸움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수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면서도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거, 여러 파들 나눠져서 대학 졸업한 분들끼리, 집 있는 분들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수많은 파로 나누어져 있는 거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분들은 입으로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그런 찬양하지만 절대로 하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짓말하는 가식뿐인 게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게 리폼, 개혁되어져야 된다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전도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가 교회 끌고 와가지고 교회 등록시켜서 설교 듣고 헌금 내게 하는 그런 뭐 판촉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나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막 등록시키는 거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니까 복음으로 먼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거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 모아놓고 수영을 훈련시킨다는 사람이 전부 막 기가 막힌 수영 비디오, 수영 책자를 막 외우게 만들어 놓을까. 물에 안 들어가는 거라.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수영을 배워요? 비디오로 됩니까? 안 되는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잘 안 되면 나와서 또 비디오 보고 영법 조정해가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회 강단과 현장의 삶이 왔다 갔다 되면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모아놓고 물에는 집어넣지 않고 비슷하게 만든다면서 욕조에 들어가서 얼굴을 갖다가 살수대에 쳐박아가지고
숨 쉬는 법 해보라 그러고 이 물에 들어간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지금까지 사회가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우리 생각만큼 함랑 미달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돌려보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하고 싶은데요? 왜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요? 한나는 아들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낳고 싶죠? 분인나도 낳았으니까. 분인나보다 내가 애를 더 많이 놓을 거야. 경쟁이잖아요. 하나님 보면 웃긴 거예요. 분인나가 1000명을 놓든 한나가 10,000명을 놓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시대를 살릴 나실인 언약을 딱 붙들고 자녀를 딱 낳고 키울 그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아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나실인 언약을 붙잡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0개가 더 생기든 10,000개가 더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뭉쳐갖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강단에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복음 전할 때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도 쌤통이다 하면서 막 격동시키고 막 뒤집어지는 한나 보고 기분 좋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 시원함은 시원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나도 막 그 말 들으면 막 못 견디는 건 잠도 안 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속 터지고 막 난리를 쳤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두 분인나와 한나가 갈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도 너무 시달리니까 열받아 울면서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거죠.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난리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울고 불고 먹지도 않고 죄송한 집안이 희한하게 된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진짜 몰랐다면 엘가나는 바보고요. 알고 있겠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게 또 한나가 더 우리 단어로 고치면 뭐 무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 인간이 지금 내가 왜 우는지 왜 안 먹는지 왜 슬픈지를 몰라? 이 인간이 하고 막 손톱 가지고 얼굴을 벅벅 긁어버려야 되는데 바가지를 긁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찌하여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 10명의 아들 못 낳아도 된다. 뭐 내 아내지 않냐? 나 있으면 되지 않냐? 이것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10명 나는 지금 1명도 못 낳는데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게 한나는 이게 막 너무 9절에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 그들은 한나를 빼고겠죠.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 아들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 아이고 저게 내 남편이라고 저 둘째 부인 저 분인나 저 아들하고 막 밥 먹으면서 하하하 호호 하는 거 보면 막 한나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이제 신세한탄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근데 하나님이 엘가나가 무정하게 또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시키게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여호와라고 그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낱낱이 깨부시고 유월절에는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완전한 승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통곡과 고통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서원을 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내 아들로 삼아서, 보통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못 갔던 서울대를 보내려고 막 아들, 딸을 공부를 시키거나 막 아이비리그를 보내려고 막 하거나 자기의 육신적인 평생의 자기 자녀를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한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의 평생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아들로 드리겠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나사렛 그 어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소주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도 아니하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계율을 갖다가 어기게 되면 삭도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나시린의 머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게 살아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짧다? 그럼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그냥 언약 어기고 난리 쳤구나. 저 왜 저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더니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들이 다 빡빡머리로 돌아다닌다고, 저놈이 어제 완전히 말씀 어기고 막 독주를 먹고 막 시체 만지고 말씀대로 안 살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를 낸다 해보세요. 나 표가 나겠죠. 크리스찬들 등 뒤에다가 전부 크리스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전도사 등 앞에 뒤에다가 글자 붙이고 다닌다 해보세요. 이상하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어디 술집을 들어갑니까? 어디 이상한 짓을 해요? 앞에 다 붙어 있는데 이마에다가 직분 이름 목사, 장로, 권사 붙이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시린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머리가 길면 길수록 또 이게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머리가 계속 길게 머리를 따서 다닌다는 자체는, 야, 진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거나 그런 어떤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통해서 사실은 머리가 빡빡 깎이면서 그 머리가 깎여서 힘이 빠졌다는 의미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도 버리고 성경의 전도의 언약도 버리고 당대성 완성의 언약도 버려버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절대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성경의 복음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도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끝 놓치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핵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12절 18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게 이제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거든.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저 뭐야? 그게 술 취한 줄로 생각한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갖고 있겠냐? 정신 차려라. 포도주를 끊어라. 막 책망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안, 육안이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때부터 먹었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거죠. 이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그런 판단은 안 했겠지만 대제사장이 네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 응답할 거라는 말을 딱 믿고는 바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딱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세요. 막 걸어가다가 자빠졌다. 내가 왜 자빠졌지? 안 자빠져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왜 자빠져? 하고 시달리지 말고 자빠지면 벌떡 털고 일어나라니까요. 다시는 수색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하고 털고 일어나면 돼. 또 살면 되지. 그거 가지고 저도 막 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한 죄죠. 막 일주일 동안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니? 이라고 일주일 시달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일주일 동안 시달립니까? 바로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도록 제게 셈 주세요. 그리스도하고 수색 없이 물론 죄짓고 뻔뻔하게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아. 이 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한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조금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 또 사도행전 2장에 왜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남종이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수많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려고 하느냐? 세워놨다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모든 육체 120문도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나머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뭘 하게 하느냐?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환상,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꿈을 꾸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주관심은 뭐냐? 거의 3년 6개월 공생애가 마칠 쯤인데도 예수님이 일으켜놓은 기적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물을 걸었었지.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지. 안전병을 일으켰지. 문둥병을 치유했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지. 이런 데만 집중하지. 이런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는 이분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관심,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브닌나와 한나가 포커스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그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이 와서 질문하는 그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이름을 지금 마음대로 지어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하나를. 가이사 황제와 헤롯 빌립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놓은 데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 한나도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묻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가지로 답합니다.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신비운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운동,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책망했던, 완전히 그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깨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대를 향한 음성을 대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거든. 그러면 예레미야는 원래 박애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서를 오늘 중요한 데를 열어가면서 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왜 울었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정확한 피의 의미를 아는 피제사를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향가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나오죠. 관리들도 나오죠. 법 잡은 자들의 대표는 왕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소리를 제사장들이 하고,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향거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걸 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40일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서 심지어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왜 저 할례받지도 못한 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의로운 분을 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2장 26절에 보세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왕들이 수치를 당해요? 족장들이 수치를 당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해요?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정확한 예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을 땅을 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적 없으리라. 하나님이 막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고 합니다. 빨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원래는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집투성이고 완전히 굳어있는 마음을 베라. 빨리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5절에 4장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라.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호를 세워라.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깃발을 들어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애곡 안 하고 평안해라 평안해라 복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첫째에 지금 홍수에 난리에 기근에 어마어마한 기온이 올라가고 완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델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장판이 돼 있는데 지금 이 현장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깨닫는 자가 없느냐는 거죠. 9절에 보세요. 4장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이나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예언하는 게 성취가 안 돼.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속국이 되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로마의 수많은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게 만든 겁니다. 제가 계속 주중에도 유대인들 많이 만났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 기다리지 않아요. 딱 보수적인 완전히 그 정통 유대인들만 메시아 막 바라보고 있지 젊은이들은 과학 신봉하고 아예 복음에도 관심 없다니까. 언약이고 뭐고 없어요. 제가 유대인한테도 물었거든. 내가 질문할 게 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당연히 모르죠. 유대인이 압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 순간 성령이 부음이 돼서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는 헬라 신약 성경 단어니까. 근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고 인간이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데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기의 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고 적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참된 왕이 메시아다. 아 그러냐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봐도 정확하다.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믿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대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면 아예 말 꺼내지 말라고 종교 얘기하기 싫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자기는 다 들었어. 메시아가 뭔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속으로 너도 그렇게 믿어야 돼. 너도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하면 막 어그레시브하게 받기 때문에 딱 그렇다면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 아, 그랬냐? 그렇다. 그래도 한번 들었잖아요. 진짜입니다. 현장에 지금 복음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이 지금 현장에 너무 없다. 진짜 느낍니다. 제가 지금 한 7, 800명한테 크리스찬, 카톨릭이나 크리스찬한테 물어봐도 그리스도 단어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딱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흑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아는데 또 의미를 잘못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한 명은 그때 하이델베르그 신학학 교수. 그러니까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오늘 한나 말했던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 전달 못하고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 못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을 일으키고 제자 음식을 자기들이 먹다가 팔고 완전히 음란 타락으로 방자한 불량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선지자의 의미를 알고 참된 제사장의 의미를 알고 참된 왕의 의미를 아는 나실인 하나가 일어나야 되거든.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선지자들 속에 말씀, 성취될 말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14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불이 돼서 그 백성들이 나무가 돼서 타게 만들어버리는, 다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5장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냐.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좋아해.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니까요. 6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해도 못 들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한테 욕한다고 여긴대요. 이를 즐기 아니한대.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뭐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어. 심지어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머니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에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집과 그 전지 땅들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상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들과 함께 엎드려질 것이나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요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들 심지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무덤을 파내서 그 뼈를 그냥 바깥에 다 버려라 그랬어요. 묻혀있는 것 또한 안 된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라 막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지 몰라요. 왜? 주의 종들과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 하면서 복음 안다고 하면서 절대로 정확한 복음, 현장 살리는 생명도 말씀도 제자운동에 관심 없는 현장을 보고 막 분노를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20절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여호와께 다른 말로 말하면 나실인을 구하였다. 레아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제는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결단한 것처럼 사실은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나시린을 구하였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정확한 시대를 살릴 언약을 구하였다. 얼마나 기쁜 이름입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아마 한 2~3살까지는 한나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원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됐을 때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막 꼬마 목사님처럼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꼬마 목사님 그렇게 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무엘에게 역사하고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고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고 아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사무엘이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결론적으로는 시대 살릴 나시린 언약을 잡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한나의 고난은 축복이다. 그토록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할 때 조지 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설교해야 된다. 진짜 사실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해야 살릴 수 있다. 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서거하신 것처럼 어떤 목사님 제가 어떤 사회 갈 때 기도하시는데 그냥 너무너무 힘없이 주여 하는데 야 돌아가신 분 이름 부르는 것 같아. 하나님 돌아가셨고 뭐 확신이 와요. 아, 저 목사님이 주여 부르는데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그런 느낌이 오는 주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오늘 성취시킬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은 응답되고 있고 반드시 우리 발걸음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대 세겜과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냐? 그 기도 응답 속에 있었냐? 그 생명운동 말씀도 제자운동 속에 있었냐?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데 원통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비싼 밥 먹고 그런데 힘 빼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진짜 주와 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권한을 주셨던 주님,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기를 소원하고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성경의 전도로 무장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